구유는 하나의 사물이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집의 외양간마다 있는 흔한 사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물은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져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만, 구유는 한낱 가축의 먹이통에 불과했습니다. 더 좋은 접시,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소유하려는 인간들은 있어도 더 좋은 구유, 더 아름다운 구유를 만들어 소유하려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구유는 철저하게 실용적인 의미를 충족시키면 충분한 사물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에게도 구유는 하나의 사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구유는 마리아에게 날카로운 어떤 아픔을 상기시키는 사물로 변해갑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리아는 자신의 갓난 아기를 구유에 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이를 갓 낳자마자 누일 곳 없어 구유에 누이고 싶겠습니까? 가장 좋고 깨끗한 이불 침대에 누이고 적합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한 방에서 재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아이를 편하게 누일 방이 없었습니다. 마침 황제 아구스도가 세금을 더 걷고자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고,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외면할 수 없었던 거대한 이 당대의 시류를 따라서 남편 요셉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길을 나설 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도착할 때쯤 가 진통이 시작되어 해산을 코앞에 둔 상황을 맞았고, 요셉은 다급해진 마음으로 안락한 방 하나를 구하기 위해 베들레헴의 온 마을을 뒤적입니다. 베들레헴은 서울 같은 동네가 아니었고 그저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해산을 앞둔 마리아와 동분서주하는 이 요셉의 사연은 금세 그 마을 전역에 전해졌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손님들을 위해 방을 내어줄 여지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농부가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맞이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가난한 농가는 한 지붕 안에 단을 높여가지고 한쪽은 집의 방으로 쓰고 한쪽은 가축의 축사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비록 이 방에는 우리 가족들이 가득 있지만 이 빈 축사에서 머물라고 집을 내어줬던 것이지요. 어엿한 방은 아니었습니다만 임기응변으로 당장의 상황을 대처하기에 좋은 공간이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습니다. 아이를 강보에 쌓아 옆에 있던 구유에 누인 마리아는 참으로 감격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미안하고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갓난아기에게 방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나를 둘러싼 세상이 야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해산의 순간에 이르도록 정작 그분은 침묵을 지키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또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여 마리아에게 이제 구유는 단순히 하나의 사물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유는 아이를
그곳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다급함, 거절감, 속상함이 고스란히 깃든 사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에게 구유가 아련한 어떤 아픔의 상징이 되었다면 저 베들레헴 외곽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구유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변용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을 지새며 양떼를 지키곤 했었는데요. 교대로 밤을 지새우며 양을 쳐야 하는 그 직업의 특성상 저들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하여 유대 사회에서는 자연스레 주변인으로 밀려나 있는 존재들이었죠. 사람들은 목자들을 천시하거나 멸시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옛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도 사실 이곳 베들레헴에서 목자를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라는 그 대선지자가 와서 가족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는데, 그때 이새가 자신의 막내 아들, 저 들판에서 목자 일을 하고 있는 막내 아들은 부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자는 그제나 지금이나 그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들판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를 주의 사자라고 하고, 본문 10절에서는 천사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지금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의 역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바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며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문득 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베들레헴 마을에 가서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아야 할 터인데 그 표지가 다름 아닌 구유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난 뒤 목자들은 천사들이 준 이 단서를 가지고 빨리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 나서는데 16절에서 보듯이 다시 한번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구유, 이 아기라는 명확한 단서를 가지고 목자들이 베들레헴 온 마을과 집마다를 뒤졌던 것이죠. 작은 마을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일은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고서는 천사가 자신에게 들려줬던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천사가 직접 사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찬송을 전해 주어도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대의 주변인이었던 그 목자들을 거쳐서 목자들을 통해 탄생의 기쁨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며 참 아름답고 설렌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 중 구유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결정적인 표지가 되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유는 엄마인 마리아에게는
이제 가녀린 아픔을 자아내는 사물이었는데, 가만히 목자들의 얘기를 듣다가 보니 천사들이 이미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상태임을 알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식별하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 구유는 사람들의 거절의 결과 또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의 결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의 구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마리아의 구유에 대한 인식은 전환됩니다. 단순한 사물이었던 구유가 그 다음으로 가녀린 서글픔을 주는 그런 사물로 변했다가 천사들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연이 담긴 깊이를 지닌 사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구유에 대한 마리아의 이와 같은 새로운 이해는 구유 위에 예수를 누이기까지 마리아가 경험했던 상황들을 단지 운명이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게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수고와 고생은 구유에 담긴 그 심연을 이해하게 된 순간 괴로움이나 힘듦으로 그치지 않고 감사로 변형됩니다. 참 신비한 일이 지금 저 구유에서 목자들이 천사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동안 마리아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거절, 슬픔, 서러움, 힘들었던 시간들은 그를 얽매고 얼마나 괴롭힐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목자들로부터 전해 듣는 동안 마리아의 마음에서 그 괴롭고 불편했던 지점이 감사의 깨달음으로 변형되어 가니 이 얼마나 신비로운 순간입니까? 우리 개신교의 성공의 사제인 로안 윌리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물과 장소와 관계 안에는 성사적인 심연이 있다. 이 보통 심연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깊은 구덩이 또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을 표시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로안 윌리엄스는 그뿐만이 아니라 성사적인 심연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어두움의 심연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저 절망의 심연 같은 그곳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성사적인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목자들의 방문과 같은 하나님의 조명하심입니다. 그 구유는 예수와 마리아 너 자신을 위한 하나님 나 자신의 세심한 인도의 일부였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들을 때 그 구유는 더 이상 평범한 사물이나 내게 아픔을 주는 사물이 아니라 성사적 심연을 가진 거룩함을 입은 새로운 사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사물과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이러한 성사적 심연을 발견하고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연 안에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연관지어 그것들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끈질기게 실제의 그 차원으로 파고들어서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감사와 회개와 변혁이 솟구쳐 오르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끈질기게 실제의 그 차원으로 파고드는 일입니다. 누구나 나 자신에 대한 1인칭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우월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나를 바라보는 너와 또 그들의 눈길에 대한 2인칭적, 3인칭적 인식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너, 또 저들의 눈길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러한 1인칭, 2인칭, 3인칭의 시점만으로는 나 자신의 실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4인칭의 시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문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연 안에서 나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존재로서의 나, 하나님의 그 심연 안에서 발견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생각, 남이 나에게 주었던 그 생각들을 넘어서 나의 실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4인칭의 하나님의 시점 안에서 우리 삶에 때때로 고단하고 어렵고 잊고 싶었던 그 순간들과 사건들에도 비로소 거룩한 성사적 심연이 임하고 의미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연 안에서 구유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이 됨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구유는 서글픔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원망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이전과 다른 변혁적인 삶의 근간이 되는 사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본 구유의 실제입니다. 마리아에게 구유를 전혀 새롭게 이해하게 된 이 한 번의 경험은 앞으로도 마리아가 예수를 키우며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상황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절정과도 같습니다. 내 아들, 내 첫아들 예수가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혼절하거나 그곳에 있지 못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울면서도 눈을 푹 뜨고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대화를 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녀는 구유를 새롭게 보았던 그때로부터 평생 끈질기게 사물과 상황에 실제의 차원으로 파고들고자 애써왔고, 하여 지금 내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 또한 단지 보이는 사형틀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의 상징만이 아니라 성사적인,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뜻이 있는 사물이며 상황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물에는 성사적 시면이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사물과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의미를 발견하려 애써온 그녀의 부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사물의 실제를 보고자 했던 그녀에게 목자를 보내시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조명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구유로 돌아옵니다. 한낱 사물이었고 때로 방 하나 줄 수 없는 세상과 침묵하시는 듯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서글픔의 대상이었던 구유가 이 목자들의 방문,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 마리아와 요셉에게 새로운 상징이 되는 풍경을 봅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 우리도 함께 그 곁을 지키고 서 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구유가 있는가? 한낱 사물에 불과했던 나의 구유, 그것을 생각하면 서글픈 마음이 들게 했던 나의 구유, 그것을 떠올릴 때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이 떠올랐던 나의 구유가 저 베들레헴에 놓인 구유를 새롭게 이해하는 마리아 곁에서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숙가족 여러분, 한 아기 안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유 안에서 보이지 않았던 자신들의 삶을 세심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목도하는 이 성탄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저 베들레헴 구유 곁에 함께 머무는 한 주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세상을 향한 야속함이며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을 품은 구유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며 목자들의 방문,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한 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면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사물과 사람과 장소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성탄의 은총이 필요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 당신의 목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깨우치시고 일으키시고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